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행복한 관계는 서로 대화가 통할 때이죠.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가 통할 때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들입니까? 소통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때 서로 행복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영혼의 가족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세계를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 가운데 축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작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축소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넣어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의 구조 그리고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법칙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의 제목은 이것을 정했는데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축소 학대의 원리와 이와 같이 이러하다라는 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벌써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운동선수가 감독과 선수가 사인이 통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서성과 제자 사이입니다. 서성과 제자로서 말이 통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 사이인 것이죠. 신랑이 주는 사인을 신부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말을 했죠. 어떤 말입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피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구조는요, 이와 같이 이러하다라는 두 가지의 구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징조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써놓은 것이 유대인의 성경 기법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일이 연속 성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잘 분리해서 볼 수 있었는 것이죠. 구약의 기법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시아 왕 아시죠? AD 9년, AD가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이죠. 예수님 오기 전 BC 609년에 머깃도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머깃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쟁이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 유대인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대인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비슷합니다. 자, 그들의 609년의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갈그미스라는 나라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북한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갈그미스는 때가 되어지면 농사가 끝난 때가 되어지면 쳐들어 내려와서 농작물을 가져가고 또한 자녀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 유대의 나라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남유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일본처럼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은 애굽의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갈그미스 위에 우리나라 중국과 러시아처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새로 신생하는 바벨론 국가가 있었죠. 이 남유다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의 크기인데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국제 정치를 해야 하는 정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AD 70년에 있을 것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연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16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어져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질 것인데 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노래와 함께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문제를 통하여서 국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이 민족의 국방의 문제, 이 갈그미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죠.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의 세계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 3장 7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때도 609년 예수님 오기 전에 609년에도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하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세운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 되게 하셨죠. 정치의 왕인 요시야 왕과 영적인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가 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만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너무나 간구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자, 애굽의 너고 왕의 꿈속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상 34장 35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너고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고야 너가 저 갈그미스를 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때 너고 왕은 갈그미스를 쳐야 할 이유를 현실 속에서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부강하게 되어졌고 부상하게 되어지자 아수르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갈그미스가 부흥해서 부상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사자를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적인 상황을 아시고 바로의 이 시대에 바로와 같은 너고 왕에게 나타나서 너고 왕 너가 갈그미스를 치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육으로 모든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너고 왕을 통하여서 이 갈그미스를 치러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몇만의 군대를 모집하게 되어졌습니까? 애굽은 100만의 부대를 가지고 이 갈그미스를 치러 갈 준비를 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어때요?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애굽의 나라도 이 갈그미스를 치러 갈 때는 유다의 나라 머깃도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너고 왕이 사자를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면서 요시아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까? 요시아 왕이여, 내가 오늘날 당신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이 아수르를 도와서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것이니 나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요시아는 너무 다행이다. 저 애굽의 100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었으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을 건데 너구 왕이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으므로 요시아는 길을 비켜주게 되어졌죠. 근데 요시아 왕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변하게 되어졌죠. 일편단심의 마음이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요시아 왕이 변장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변장하고 나와서 너구 왕을 대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너구 왕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이 활을 쏘게 되었는데 그 화살이 요시아 왕의 겨드랑이에 맞아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여, 어찌 이 아름다운 유다의 나라가 공주의 나라가 창기가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슬픈 애가를 지어서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요시아 왕은 하늘이 너무나 사랑하던 왕이었죠. 8세 때 왕이 되어져서 모든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한 남유다의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무엇을 잊지 못했습니까? 국제 정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와주러 온 너구 왕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이 BC 609년도에 있었던 머깃도 골짜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거할 가장 거룩한 곳을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에 임하시고 그 성막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던 장소, 예루살렘이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장소죠.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 요시아 왕의 정치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부터입니까? 609년도 머깃도 골짜기에서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게 되어지자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부강되어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06년도부터 바벨론이 부상하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갈그미스는 망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신을 대적하는 무슨 신을 섬겼던 나라입니까? 자,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죠.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쳐들어오게 되었죠? BC, 예수님 오기 전 BC 606년도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훔쳐가게 되어지고 BC 606년도에 누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까?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다니엘을 잡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죠. 1차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름답네 라고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상을 섬기고 타락되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꾸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자 606년에 쳐들어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597년도에 또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더라면 거룩한 곳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지 않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도 이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포로된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죠. 근데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보게 되시면 이들은 자기의 육신의 이익과 탐욕 때문에 7년 안식년이 되어지는 때도 종들을 풀어주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그처럼 종처럼 삼는다면 너희들도 그러한 상황으로 흐르게 되리라 라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606년과 597년도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536년이죠. 586년. 586년도에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가장 거룩했던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멸망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곳, 하나님의 집이 가정한 것, 즉 우상들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이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86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지는데 70년이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게 되어졌습니까? 국가로 다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졌죠. 유대인들은. 그러자 하나님은 그 탄광기간이 또다시 2000년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이 지나서 1948년도에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586년도에 멸망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1948년 회복되어질 때까지 때문에 약 2500년 세월을 그들은 국가로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 나라, 모든 나라를 바벨론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고 고통받으면서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라는 것은 모형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초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땅이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모든 세계가 원형의 세계이고 땅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인 것이죠. 그림자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원형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통하여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인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회복되어진 제2의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그 제2의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바벨론 군대,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라인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언제 멸망되어져 버렸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군대로 완전히 에워싸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예루살렘 안으로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AD 70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는 그곳에만 있으면 저 로마 군대, 저 바벨론 군대가 해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자 바벨론 군대, 즉 로마 군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에워싸게 되어졌죠. 누구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에워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불화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리며 무지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무지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무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몰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사다 서약이라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어디로 피하게 되어졌습니까? 마사다라는 요새로 피하게 되어졌죠. 마사다. 그래서 마사다 서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사다 서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녀 누구나 어디로 가게 되어졌습니까? 군대로 가게 되어졌죠. 그 군대로 가게 되어지면 마사다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사다 never fall again 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사다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No more 마사다. 더 이상 마사다는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게 되어진 것이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그 마사다 요새에서 그들은 3년 동안 항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지배받게 되어졌을 때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어졌고 항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러 온 참 군인대의 장관이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자 이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마사다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거룩한 곳, 자기의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곳을 지키지 못하였고 자기의 열심으로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자기를 도와주러 온 너구 왕을 대적해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대적해버리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그냥 우리의 육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양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더 깊은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빛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을 자꾸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원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평화의 언약을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음성을 완전히 왜곡해서 듣게 되어진 것이죠.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완전히 에워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히브리스 8장 5절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얘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를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였습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는 모형의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의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과 실체가 올 때 이 모형과 그림자의 모습이 가장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실 형상인 그리스도를 꿈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체되어지신 그리스도, 실상되어지신 그리스도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율법을 부여잡고 실상과 실체를 멀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어린아이가 자동차 모형 장난감을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실체가 되어지는 자동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모형이 필요하죠. 어린아이에게는 모델하우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중요하지만 어른에게 있어서는 실체 아파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나를 이야기했는데 실상인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왜 알아보지 못하냐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형과 그림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내가 다시 오게 되어질 때 또한 너희들은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를 자세히 보고 실상과 실체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바톤이 예수님 때로부터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게 되어졌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은 이삭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신약 때부터는 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새사랑 교회를 이야기하시며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지는 세상, 원 뉴맨 처치, 한 새사랑 교회를 너무나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또다시 깨어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2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되어지면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에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세계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질 징조를 언제부터 보여주셨습니까? 1948년도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즉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8년도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지 않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도 세워졌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라인 한국도 다시 건국되어졌습니다. 1948년에 건국되어진 것이죠. 이 영적인 나라, 육적인 나라, 영육의 나라가 1948년도에 이미 세워져서 지금은 70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가 되어지는 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그 약속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7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새를 내게 되었으면 인자가 문 앞에 왔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리라 한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 유대인들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육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주변의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교회를 영적인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서 지금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의 갈고리로 움켜 삼키려고 하는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영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여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나팔절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버릴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에워싸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들은 산으로 피하게 되어져서 살게 되어졌죠. 그때 요한도 피하게 되어졌고 어머니도 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가서 살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육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며 너희들이 이제는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 적 그리스도의 군대, 영적인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영혼을 에워싸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너무나 몸부림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우리의 예루살렘, 축소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어디입니까? 나의 육체의 성전이죠. 나의 육체의 성전에 더러운 탐욕과 음녀와 같은 세상 사모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주님 오실 나를 알지도 못하고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거룩한 성전인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날이 득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나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오는 것이 도적같이 오게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덫이 되어지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이 크게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몸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군대가 에워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초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제2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500년 세월을 고통받으며 마사다 제약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사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어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